하늘이 만물에게 부여해 준 것을 본성이라고 하고 자신이 부여받은 본성에 따르는 것을 도라고 하며 도를 닦는 것을 가르침이라고 한다. 도라고 하는 것은 잠시라도 떨어질 수 없다. 떨어질 수 있다면 도가 아니다. 그러므로 군자는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신이 볼 수 없는 곳에서도 삼가고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신이 들을 수 없는 곳에서도 조심한다. 은밀한 곳보다 눈에 잘 띄는 곳이 없고 미미한 일보다 분명하게 드러나는 일은 없다. 그러므로 군자는 홀로 있을 때에 신중하게 행동한다. 기쁨, 화남, 슬픔, 즐거움의 감정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태를 중이라고 한다. 이러한 감정이 일어나 모두 절도에 맞는 상태에 이른 것을 화라고 한다. 중이란 천하 모든 것의 가장 큰 근본이며 화란 천하 모든 것에 두루 통하는 도이다. 중화를 끝까지 미루어 나가게 되면 천지가 제자리에 서고 만물이 자라나게 될 것이다. 중리는 말한다. 군자는 중룡을 따르고 소인은 중룡을 거스른다. 군자의 중룡이란 군자의 덕을 갖추고 있으면서 적절한 때에 그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고, 소인이 중룡을 거스른다는 것은 소인의 마음을 가지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행동한다는 것이다. 공자는 말한다. 중룡은 지극하구나. 백성 중에 이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드물게 된 지 오래되었도다. 공자는 말한다. 도가 행하여지지 않음을 나는 알겠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나치고 어리석은 사람은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도를 밝게 알지 못함을 나는 알겠다. 현명한 사람은 지나치고 못난 사람은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먹고 마시지 않는 사람은 없으나 맛을 제대로 아는 경우는 드물다. 공자는 도가 정녕 행하여지지 않는구나 라고 하였다. 공자는 말한다. 순임금은 큰 지혜를 지녔구나. 순임금은 다른 사람들에게 묻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아주 일상적인 말도 그냥 넘기지 않고 잘 생각해 본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나쁜 점은 묻어두고 좋은 점은 드러내 주었다. 그리고 양극단을 파악하여 그 가운데를 백성들을 다스리는 데 사용했다. 이러한 것이 순임금다운 점이다. 공자는 말한다. 사람들은 모두 나는 안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들을 몰아서 그 물이나 더 함정에 빠지게 할 경우 이를 피할 줄 모른다. 사람들은 모두 나는 안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중용을 선택하고는 한 달 동안도 제대로 그 상태를 지켜내지 못한다. 공자는 말한다. 안회의 사람됨이여. 중용을 택하여 하나의 선을 얻게 되면 마음속에 잘 간직하여 잃지 않았다. 공자는 말한다. 천하 국가를 잘 다스릴 수 있고 벼슬을 사용할 수도 있으며 서슬퍼런 칼날 위를 걸을 수는 있어도 중용은 행할 수 없다. 자로가 강인함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공자는 말한다. 남방에서 말하는 강인함인가? 북방에서 말하는 강인함인가? 아니면 그대가 생각하는 강인함인가? 관용을 가르쳐 잘못된 행위를 하여도 보복하지 않는 것은 남방에서 말하는 강인함이다. 군자는 이러한 입장을 취한다. 갑옷을 입고 무장하여 전쟁터에 나아가 죽음도 불사하는 것은 북방에서 말하는 강인함이다. 억세고 거친 사람들이 이러한 태도를 취한다. 그러므로 군자는 여러 부류의 사람과 잘 어울리긴 하지만
사악한 방향으로 빠지지 않으니 이 얼마나 강인한가. 꿋꿋한 기상이여. 가운데에 똑바로 서서 한쪽으로 기울지 않니 이 얼마나 강인한가. 꿋꿋한 기상이여. 나라가 잘 다스려질 경우에도 자신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지녔던 마음가짐을 바꾸지 않으니 이 얼마나 강인한가. 꿋꿋한 기상이여. 나라가 어지러운 지정에 있어도 죽어도 지조가 변하지 않니 이 얼마나 강인한가. 꿋꿋한 기상이여. 공자는 말한다. 숨겨져 있는 이치를 추구하는 데 몰두하고 더 나아가 괴이한 행동을 하여 후세에 그의 이름이 기억된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 어떤 군자는 도를 따라서 행동하다가 중도에 그만두기도 하는데 나는 그렇게 그만둘 수 없다. 어떤 군자는 중용에 의거하여 세상을 피해 살면서 아무도 이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여도 후회하지 않는다. 오직 성인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 군자의 도는 광대하면서도 드러나지 않는다. 군자의 도는 그 작용이 광대하기 때문에 어리숙한 일반 백성들도 함께 알 수 있지만 그 지극한 경지는 성인일지라도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또 못난 일반 백성조차 행할 수 있으나 그 지극한 경지는 성인일지라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천지의 작용이 그토록 광대하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유감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므로 군자가 말하는 도의 광대함은 천하로도 다 실을 수 없고 그 미세함은 천하로도 깨트릴 수 없다. 시경의 소리개는 하늘로 날아오르고 물고기는 못에서 뛰어오르네 라고 하였다. 이것은 그 도가 위아래 모두에서 밝게 드러남을 말한다. 군자의 도는 일반 백성들에게서 비롯하지만 그 지극함에 이르러서는 천지에 드러난다. 공자는 말한다. 도는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데 사람들이 도를 행하면서 사람에게서 멀어지니 이렇다면 도라고 할 수 없다. 시경에 도끼 자루로 쓸 나무를 베는구나. 도끼 자루로 쓸 나무를 베는구나. 도끼 자루의 모양은 멀리 있지 않다. 라고 하였다. 도끼 자루를 쥐고서 도끼 자루로 쓸 나무를 베면서 힐끗 쳐다보고는 오히려 멀리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군자는 사람의 도를 가지고서 사람들을 다스리다가 그들이 잘못된 점을 고치면 그만둔다.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다하는 태도와 자기 자신을 미루어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도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자신에게 베풀어지기를 바라지 않는 것을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지 말라. 군자의 도 4가지 중에서 나는 아직 하나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자식에게 바라는 것으로서 부모를 섬기지도 못하고 신하에게 바라는 것으로서 임금을 섬기지도 못하며 동생에게 바라는 것으로서 형을 섬기지도 못하고 친구에게 바라는 것을 먼저 베풀어 주지도 못한다. 평소에 행해야 할 덕을 실천하고 평소에 해야 할 말을 근실히 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감히 힘쓰지 않음이 없고 많이 있어도 거리낌 없이 할 말을 다 하진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말할 때는 실천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행동할 때에는 자신이 한 말을 생각하니 군자가 어찌 독실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군자는 자신의 지위에 바탕을 두고 행동한다. 자신의 처지에 벗어난 일을 바라지 않는다. 부귀한 상태에 있으면 부귀함에 맞게 행동하고 빈천한 상태에 있으면 빈천함에 맞게 행동한다. 오랑캐들과 함께 생활하게 될 상황에서는 오랑캐들의 상황에 맞게 행동한다. 그리고 전쟁과 같은 힘든 상황을 만났을 때에는 힘든 상황에 맞게 행동한다. 군자는 어디서든 항상 그에 맞게 행동한다.
윗자리에 있으면서 아랫사람을 능멸하지 않고 아랫자리에 있으면서 윗사람에게 아부하지 않는다.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지 않는다면 원성 사는 일이 없을 것이다. 위로는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아래로는 다른 사람을 책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순리대로 생활하면서 그 결과를 기다린다. 그러나 소인은 위태롭게 행동하면서 요행을 바란다. 공자는 말한다. 활 쏘기는 군자가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볼 때와 유사하다. 활을 쏘아서 정곡을 맞추지 못하면 돌이켜 그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는다. 군자의 도란 비유하면 멀리 가려면 반드시 가까운 곳에서부터 걸어가야 하는 것과 같고 높이 오르려면 반드시 낮은 곳에서 시작해야 하는 것과 같다. 시경의 처자의 어울림이 검은고를 타는 듯 조화로우며 형제들 뜻이 맞아 즐겁고도 즐겁나니 너의 집안 화목해 하며 너의 처자 즐겁게 하라 라고 노래하고 있다. 공자는 이 시에 대하여 부모님은 참 마음이 편하실 것이다 라고 하였다. 공자는 말한다. 귀신의 덕은 성대하도다. 보려 해도 보이지 않고 들으려 해도 들리지 않지만 사물의 체가 되니 어떠한 사물도 이에서 빠뜨릴 수 없다. 천하 사람들에게 목욕 재개하고 옷을 잘 갖추어 입고서 제사를 받들게 한다면 도처에 가득하구나. 귀신이 자신의 머리 위에 있는 듯 자신의 주변에 있는 듯하다. 시경에 신이 다가오심을 헤아릴 수 없거늘 하물며 몸가짐을 나태하게 해서 되겠는가 라고 하였다. 무릇 미미한 일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니 성실함을 덮어 가릴 수 없음이 이와 같구나. 공자는 말한다. 순임금은 위대한 효자이시다. 그분의 덕은 성인의 경지이며 존귀하기로는 천자의 지위에 오르셨고 부유하기로는 사해의 모든 영토를 소유하였으며 종묘를 세워 흠량케 하였으며 자손을 보존하셨다. 그러므로 위대한 덕을 지닌 사람은 반드시 그에 맞는 지위를 얻고 반드시 그에 맞는 녹을 얻으며 반드시 그에 맞는 명성을 획득하고 반드시 그에 맞는 수명을 누릴 것이다. 그러므로 하늘이 만물을 낳을 때면 반드시 그 재질에 따라서 도탑게 해준다. 그러므로 뿌리를 뽑고 자라는 것은 북돋워주며 기울어지는 것은 잡아뜨린다. 시경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활악한 군자여, 밝게 드러나는구나. 아름다운 덕이여, 백성들을 활악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능력에 맞는 일을 맡기시네. 하늘로부터 복록을 받으시네. 보살펴 주고 보호하사 명을 내리시니 하늘로부터 거듭 보살핌을 받으시네. 그러므로 위대한 덕을 지닌 사람은 반드시 천명을 받는다. 공자는 말한다. 근심이 없는 사람은 오직 문왕이구나. 아버지는 왕계이고 아들은 무왕이니 아버지는 일을 일으키셨고 아들은 잘 발전시켰기 때문이다. 무왕은 태왕, 왕계, 그리고 문왕이 시작한 일을 계승하였다. 그는 한 번 갑옷을 입고서 천하를 얻었으며 자신이 천하에 드러낸 명성을 잃지 않았다. 존귀함으로는 천자가 되었고 부유함으로는 사해의 영토를 소유하였으며 종묘를 세워 흠양케 하였으며 자손을 보존하셨다. 부왕은 말년에야 천명을 받았으므로 주공이 문왕과 무왕의 덕을 완수하였다. 그리하여 태왕과 왕계라고 왕의 칭호를 붙여주었으며 위로는 천자의 예로 조상들께 제사를 지냈다. 이러한 예는 제후와 대부 및 선비와 일반 백성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 그리하여 아버지는 대부이지만 자식이 선비일 경우 상례는 대부분 예로 하지만
제사는 선비의 예로 한다. 그러나 아버지는 선비였으나 자식이 대부일 경우 상례는 선비의 예로 하지만 제사는 대부의 예로 한다. 1년상은 대부까지이고 3년상은 천자까지이나 부모의 상은 신분이 귀한 사람이든 미천한 사람이든 모두 동일하다. 공자는 말한다. 무왕과 주공이야말로 온 천하 사람들이 칭송할 정도로 효도를 극진히 행하셨도다. 무릇 효란 선조의 뜻을 잘 계승하며 선조가 행한 일을 잘 발전시키는 것이다. 봄과 가을에는 조상의 사당을 수리하고 제기를 버려놓고 옷을 갖추어 입고서 그 계절에 나는 음식을 올린다. 종묘의 예에 왼쪽과 오른쪽 순서가 있다. 왼쪽 오른쪽 안에서 지위의 순서를 매기는 것은 신분의 높고 낮음을 변별하기 위해서이며 이 일을 순서대로 맡기는 것은 현명함의 정도를 변별하기 위해서이다. 의식이 끝난 뒤에 참여한 사람들이 술잔을 돌려가며 마시는 예에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서 잔을 받아 올리는 것은 미천한 사람들에게도 공경을 표현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이다. 제사를 다 마치고 영회석에서 머리카락의 색이 흰 정도에 따라 좌석을 배치하는 것은 나이의 순서를 구분하기 위해서이다. 선왕의 지위에 오르게 되면 선왕이 행하던 예법을 행하며 선왕이 연주하던 음악을 연주한다. 선왕이 존중하던 분들을 공경하고 선왕이 친애하던 분들을 보살핀다. 그리하여 돌아가신 분을 마치 산 사람 섬기듯이 하고 계시지 않은 분을 마치 계시는 분처럼 여기는 것이 효의 지극함이다.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교제사와 땅의 제사를 지내는 사제사의 예는 상제를 섬기는 방법이다. 종묘의 예는 선조에게 제사 지내는 방법이다. 교제사와 사제사의 예와 천자와 종묘의 제사를 지내는 체제사와 사시사철 제사 지내는 상제사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면 나라를 다스림이 손바닥을 들여다보듯 쉬울 것이다. 애공이 정치에 대하여 물었다. 공자는 말한다. 문왕과 무왕의 정치는 체계에 기술되어 있지만 걸맞은 사람이 있으면 그 정치가 흥성하게 될 것이고 걸맞은 사람이 없으면 그 정치는 사그러들 것이다. 사람의 도는 정치를 통해서 금방 드러나고 땅의 도는 나무를 통해서 금방 드러난다. 무릇 정치라고 하는 것은 부들과 갈대가 순식간에 자라듯이 금방 드러난다. 그러므로 정치의 성패는 사람에게 달려있다. 자신을 닦은 정도로 사람을 등령하고 도로 자신을 닦으며 인자함으로 도를 닦는다. 인자함은 사람으로서 갖추어야 할 것이니 그 중에서 친족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의로움이란 마땅함이니 그 중에서 현명한 일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친족을 사랑하는 정도의 차이와 현명한 사람을 높이는 등급의 차이에서 예가 나온다. 낮은 지위에 있으면서 윗사람에게 신임을 받지 못한다면 백성을 다스릴 수 없다. 그러므로 군자는 몸을 닦지 않을 수 없다. 몸을 닦으려면 부모님을 섬기지 않을 수 없다. 부모님을 섬기려면 사람의 도를 몰라서는 안 된다. 사람의 도를 알려면 하늘의 이치를 몰라서는 안 된다. 천하의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도는 5가지이고 그것을 행하는 방법은 3가지이다. 분신, 부자, 부부, 형제, 친구 간의 사귐이 5가지의 천하의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도이다. 그리고 지혜로움과 인자함, 용맹스러움 이 3가지는 천하의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덕이다. 그러나 이것을 행하게 하는 방법은 1가지이다. 어떤 사람은 나면서부터 알고 어떤 사람은 배워서야 알게 되며 어떤 사람은 고심해서야 알게 된다. 그러나 안다는 점에서는 같다. 어떤 사람은 마음에 걸림 없이 편안하게 행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이롭다고 생각할 때에만 행하며 어떤 사람은 힘써 열심히 행한다. 그러나 성과를 이룬다는 점에서는 같다. 공자는 말한다. 배우기를 좋아하는 것은 지혜로움에 가깝고 힘써 행하는 것은 인자함에 가까우며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것은 용맹함에 가깝다. 이 세 가지를 알면 몸을 닦는 방법을 알게 될 것이며 몸을 닦는 방법을 알면 사람을 다스리는 방법을 알게 될 것이다. 사람을 다스리는 방법을 알면 천하 국가를 다스리는 방법을 알게 될 것이다. 무릇 천하 국가를 다스리는데 9가지 변치 않는 도리가 있다. 그것은 몸을 닦음과 현명한 사람을 높임, 친족을 사랑함, 훌륭한 신하를 공경함, 여러 신하를 자신의 몸과 같이 여김, 일반 백성들을 자식과 같이 생각함, 많은 기술자를 자신의 나라로 오도록 함,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을 회유함, 제후들을 포용함이다. 몸을 닦으면 도가 확립되고 현명한 사람을 높이면 의혹에 빠지지 않게 되고 친족을 잘 대해주면 여러 친척 어른들과 형제들이 원망하지 않게 되며 훌륭한 신하를 공경하면 멍청한 짓을 저지르지 않게 된다. 여러 신하를 자신의 몸과 같이 여기면 선비들이 그에 보답하는 예를 두텁게 할 것이며 일반 백성들을 자식과 같이 여기면 백성들이 따를 것이며 많은 기술자가 오게 되면 국고가 풍족해질 것이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을 잊지 않으면 사방에서 그에게로 귀의할 것이며 제후들을 잘 포용하면 천하가 그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목욕 재개하고 옷을 잘 갖추어 입고서 예가 아니면 움직이지 않는 것은 몸을 닦는 방법이다. 아첨하는 사람을 물리치고 낯빛을 꾸미는 사람을 멀리하며 재물을 가볍게 보고 덕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현명한 사람을 장려하는 방법이다. 지위를 존중해주고 녹을 후하게 주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바를 함께하는 것은 친족을 친애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학급 관료들을 많이 채용하여 마음대로 부리도록 하는 것은 대신을 장려하는 방법이다. 충심으로 믿고 녹을 후하게 주는 것은 선비를 장려하는 방법이다. 때에 맞게 사람들을 부리고 세금을 적게 거두는 것은 백성을 격려하는 방법이다. 날마다 살피고 달마다 시험해 보아 곡간의 쌀과 녹을 보관하는 창고가 자신이 한 일에 맞게 채워지도록 하는 것은 모든 기술자를 장려하는 방법이다. 떠나는 자를 보내고 오는 자를 맞으며 어진 사람을 후하게 대접해주고 능력이 모자란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을 회유하는 방법이다. 대가 끊어진 집안을 이어나가게 해주고 황폐한 나라를 일으키며 반란을 다스리고 위기를 견뎌내며 적절한 때에 조회하고 초빙하며 가는 사람들에게는 후하게 대해주고 오는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적게 거두는 것은 제후들을 포용하는 방법이다. 무릇 천하 국가를 다스리는 데에는 9가지 변치 않는 도리가 있다. 그런데 그것을 행하게 하는 방법은 하나이다. 모든 일은 미리 대비하면 이루어지고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폐기되어 버린다. 즉 말이 미리 정해져 있으면 착오가 생기지 않고 일이 미리 정해져 있으면 도중에 곤경에 빠지지 않는다. 행동이 미리 정해져 있으면 후회할 일이 없어지고 도가 미리 정해져 있으면 궁지에 빠지지 않는다. 아랫자리에 있으면서 윗사람에게 신임을 받지 못한다면 백성을 다스릴 수 없을 것이다. 윗사람에게 신임을 받는 데에도 방법이 있으니 친구들에게 신임을 받지 못한다면 윗사람에게 신임을 받지 못할 것이다. 친구들에게 신임을 받는 데에도 방법이 있으니 부모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친구들의 신임을 받지 못할 것이다. 부모님을 따르는 데에도 방법이 있으니 자신을 돌이켜 보아 성실하지 않으면 부모님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 자신을 성실하게 하는 데 방법이 있으니 선을 살피지 않는다면 자신을 성실하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성실함은 하늘의 도이며 성실해지려고 함은 사람의 도이다. 성실한 사람은 힘쓰지 않아도 딱 들어맞고 생각하지 않아도 파악할 수 있어 차분하게 도에 맞으니 성인이다. 성실해지려고 하는 사람은 선을 택해서 굳게 지켜나가는 사람이다. 폭넓게 배우고 자세하게 묻고 신중하게 생각하며 분명하게 변별하고 독실하게 행하여야 한다. 배우지 못한 부분이 있을지언정 배울 바에 능숙해지지 않고는 그치지 않는다. 질문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지언정 질문할 바엔 알게 될 때까지 질문을 그치지 않는다.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지언정 생각할 바엔 파악할 때까지 그치지 않는다. 변별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지언정 변별할 바엔 분명해질 때까지 그치지 않는다. 행하지 않을지언정 행할 바엔 독실해질 때까지 그치지 않는다. 그리하여 다른 사람은 한 번에 할 수 있지만 자신은 100번이라도 하고 다른 사람은 10번에 할 수 있지만 자신은 그렇게 할 수 없다면 1000번이라도 한다. 과감히 이 도를 행할 수 있다면 어리석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명철해질 것이며 유약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강인해질 것이다. 성실함을 통해 명철해지는 것을 본성이라고 한다. 명철함을 통해 성실해지는 것을 가르침이라고 한다. 성실하면 명철해지고 명철하면 성실해진다. 오직 천하에 지극한 성실함이라야 자신의 본성을 다 드러낼 수 있다. 자신의 본성을 다 드러낼 수 있다면 사람의 본성을 다 드러낼 수 있다. 사람의 본성을 다 드러낼 수 있다면 만물의 본성을 다 드러낼 수 있다. 만물의 본성을 다 드러낼 수 있다면 천지가 만물을 만들어 자라게 함을 도울 수 있다. 천지가 만물을 만들어 자라게 함을 도울 수 있다면 천지와 함께 이 세계 경영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한 측면을 극진하게 밀고 나가는 일이다. 한 측면에도 성실함이 있으니 성실하면 드러나고 드러나면 뚜렷해지고 뚜렷해지면 밝아지고 밝아지면 움직이고 움직이면 변하고 변하면 교화된다. 오직 천하의 지극한 성실함이라야 교화할 수 있다. 지극한 성실함의 도는 앞일을 미리 알 수 있다. 국가가 흥하려고 하면 반드시 좋은 조짐이 있고 국가가 망하려고 하면 반드시 불길한 조짐이 있다. 이는 시초와 거북 껍질에서 나타나고 온몸의 움직임에서 나타난다. 화와 복이 장차 이르려고 할 때 좋은 것을 반드시 먼저 알게 되며 좋지 못한 것도 반드시 먼저 알게 된다. 그러므로 지극한 성실함은 신과 같이 작용한다. 성실함은 스스로 이루어지게 하고 도는 스스로 이끌어간다. 성실함은 사물의 처음이자 끝이니 성실하지 않으면 어떠한 사물도 없게 된다. 그러므로 군자는 성실함을 가장 귀하게 여긴다. 성실함은 스스로 자신을 완성시킬 뿐만 아니라 만물을 완성시킨다. 자신을 완성시키는 것은 인자함이고 만물을 완성시키는 것은 지혜로움이다. 이는 자신의 본성에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덕이며 내외를 합하는 도이다. 그러므로 어느 때에 행하든 상황에 맞게 된다. 그러므로 지극히 성실하게 되면 그침이 없게 된다. 그침이 없게 되면 오래가고 오래가면 효과가 있다. 효과가 있으면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고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으면 넓고 두터워지며 넓고 두터워지면 높고 밝아진다. 넓고 두텁게 되면 만물을 실을 수 있고 높고 밝게 되면 만물을 덮어줄 수 있으며 멀리까지 미치고 오래 가게 되면 만물을 이루어 줄 수 있다.
넓고 두터움은 땅에 짝하고 높고 밝음은 하늘에 짝하며 멀고 오래감은 끝이 없다. 이와 같은 것은 보여주지 않고도 나타나며 움직이지 않고도 변하며 행함이 없이도 완성된다. 천지의 도는 한마디 말로 다 드러낼 수 있다. 즉 천지의 도가 사물을 이루매 나님이 없게 되면 천지의 도가 만물을 낳음이 헤아리지 못할 정도로 무궁무진하게 된다. 천지의 도는 넓고 두터우며 높고 밝고 멀고 영구하다. 지금의 저 하늘은 깜빡거리는 작은 빛이 많이 모인 것이니 무궁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와 달과 별이 그것에 매달려 있으며 만물이 그것에 덮여 있다. 지금의 저 땅은 한 줌의 흙이 많이 모인 것이니 그 넓고 두터운 데에 이르러서는 화산과 악산같이 큰 산을 싣고 있어도 무거워하지 않고 황하와 북해같이 큰 강과 바다를 안고 있으면서도 새지 않으며 만물이 그곳에 실려 있다. 지금의 저 산은 하나하나의 바위가 모인 것이니 광대함에 이르러서는 초목이 그곳에서 자라고 금수가 그곳에서 거처하며 보물이 그곳에서 나온다. 지금의 저 물은 한 국자의 물이 많이 모인 것이니 깊이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깊은 곳에 이르러서는 자라나 악어, 뱀, 용, 물고기, 거북이가 거기에서 생활하며 재원이 그곳에 풍부하다. 시경에서 하늘의 명은 심원하여 그침이 없구나라고 한 것은 아마도 하늘이 하늘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한 듯하다. 그리고 오호라, 어찌 뚜렷이 드러나지 않겠는가? 문왕의 덕의 순이라며 라고 한 것은 아마도 시호가 문왕이 된 까닭을 말한 듯하다. 문왕의 덕의 순이람 역시 하늘의 덕과 마찬가지로 그침이 없다. 위대하도다 성인의 도여. 성인의 덕이 도처에 충만하여 성대하게 만물을 발육하니 그 높고 위대함이 하늘을 찌를 듯하구나. 넉넉히도 크구나. 예의의 커다란 틀이 300여 가지이고 세세한 예절이 3000여 가지이다. 성인의 도는 마땅한 사람을 기다린 뒤에야 행해진다. 그러므로 진실로 지극한 덕이 아니면 지극한 도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므로 군자는 덕성을 높이고 묻고 배우는 것을 계기로 삼으니 광대함을 지극하게 하면서도 정미함을 다 드러내며 높고 밝음을 지극하게 하면서도 중용을 따르며 옛 것을 익히면서도 새로운 것을 알며 후덕함을 돈독히 하여 예를 숭상한다. 그러므로 윗자리에 있으면서도 교만하지 않고 아랫자리에 있으면서도 배반하지 않아 나라가 잘 다스려질 때에는 올바른 말을 하여 등용될 수 있고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는 공손히 침묵을 지킴으로써 살아남을 수 있다. 시경에 이미 밝고 지혜로워 이로써 자신의 몸을 보존하는구나라고 하니 이것을 말하는 것이로다. 공자는 말한다. 어리석으면서도 자신이 등용되는 것을 좋아하고 지위가 낮으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좋아하며 현재를 살아가면서도 예전의 도로 되돌아가려고 한다. 이와 같은 사람은 재앙이 자신의 몸에 미칠 것이다. 천자가 아니면 예를 의론하지 못하고 법도를 제정하지 못하며 문자를 살피지 못한다. 오늘날 천하에는 모든 수레가 동일한 바퀴 크기를 공유하며 글은 동일한 글자를 사용하며 행동할 때에는 동일한 윤리 원칙에 따른다. 지위를 갖고 있더라도 그에 합당한 덕이 없으면 감히 예약을 제정하지 못하며 합당한 덕이 있더라도 지위가 없으면 역시 감히 예약을 제정하지 못한다. 공자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하나라의 예를 말할 수는 있지만 기나라로선 충분히 입증할 수 없다. 나는 은나라의 예를 배웠는데 송나라에 남아있긴 하다. 나는 주나라의 예도 배웠는데 오늘날 주나라의 예가 행해진다. 그러므로 나는 주나라의 예를 따르겠다.
천하에 군림하면서 앞서 말한 세 가지 중요한 것을 갖춘다면 천하를 다스릴 때 과오가 적을 것이다. 역사 이전에 오래된 것은 비록 좋다고 하더라도 검증할 수 없으니 검증할 수 없으면 믿을 수 없고 믿을 수 없으면 백성은 따르지 않는다. 아래에 있는 사람은 비록 어질더라도 높은 위치에 있지 않으니 높은 위치에 있지 않으면 선임하지 않고 선임하지 않으면 백성은 따르지 않는다. 그러므로 군자의 도는 자기 자신에게 근본을 두고 일반 백성에게서 입증되니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임금들의 도에 비추어 보아도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없으며 천지간에 세어보아도 어긋나는 부분이 없으니 귀신에게 물어보아도 의심나는 부분이 없고 100세대 뒤의 성인일지라도 이혹하지 않을 것이다. 귀신에게 물어보아도 의심이 없다는 것은 하늘의 도를 알기 때문이고 100세대 뒤의 성인을 기다려서도 의혹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의 도를 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군자가 움직이면 대대로 천하의 도가 되고 그가 행하면 대대로 천하의 법이 되며 그가 말하면 대대로 천하의 준칙이 된다.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그가 오기를 기다리며 그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그를 싫어하지 않는다. 시경에 저기 있어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으며 여기에 있어도 실증내는 사람이 없으니 거의 밤낮으로 길이 칭송받으리로다 라고 노래하였다. 군자가 이와 같이 하지 않고서 일찍이 천하의 명성을 떨친 사람은 없다. 공자는 요임금과 순임금을 으뜸가는 조상으로 여겨 이어받으셨고 문왕과 무왕을 본받아 밝히셨다. 위로는 하늘의 운행을 본받고 아래로는 그 지방의 풍토를 따랐다. 비유하면 땅이 받쳐 실어주지 않는 것이 없고 하늘이 덮어 감싸주지 않는 것이 없는 것과 같으며 사계절이 갈마들어 운행하고 해와 달이 번갈아 밝게 빛나는 것과 같다. 만물은 동시에 자라면서도 서로 방해되지 않고 도는 동시에 행하여져도 서로 어긋나지 않는다. 조그마한 덕은 냇물이 흐르는 것과 같이 커다란 덕은 변화하여 이루어짐이 도타워서 이것이 천지가 위대한 까닭이다. 오직 천하의 지극한 성인만이 총명예지로 백성을 다스릴 수 있고 너그럽게 부드러움으로 포용할 수 있고 힘차고 굳세어 확고하게 지켜나갈 수 있고 단정하고 위엄있게 중정을 유지하여 공경을 받을 수 있고 이치에 밝고 세밀하게 관찰하기 때문에 분별이 있을 수 있다. 보편적이고도 광대하며 고요하게 깊고도 깊어 적절한 때에 그 덕을 발현한다. 보편적이고도 광대함은 하늘과 같고 고요하고도 깊음은 목과 같다. 나타나면 백성들은 공경하지 않는 이가 없고 말을 하면 백성들은 신뢰하지 않는 이가 없으며 행하면 백성들은 기뻐하지 않는 이가 없다. 그러므로 그의 명성이 온 나라에 넘쳐나 주변의 오랑캐의 나라에까지도 영향을 미친다. 배나 수레가 이르는 곳이나 사람의 힘이 미치는 곳, 하늘이 덮어주는 곳, 땅이 실어주는 곳, 해와 달이 비치는 곳, 이슬이 내리는 모든 곳에 생명이 있는 것들은 모두 존경하고 친근하게 여기지 않는 이가 없다. 그러므로 하늘에 짝한다고 말한다. 오직 천하의 지극한 성실함만이 천하의 위대한 법도로 다스릴 수 있고 천하의 위대한 근본을 세울 수 있으며 천지의 온갖 변화와 생성을 할 수 있다. 어찌 달리 기댈 때가 있겠는가? 얼마나 간절하고 지극한가? 그 인자하며 얼마나 깊고 깊은가? 그 심오하며 얼마나 넓디 넓은가? 그 하늘이여. 진실로 총명하고 성인의 지혜를 갖추어서 하늘의 덕에 도달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 누가 그러한 사람을 알아볼 수 있겠는가? 시경에 비단 옷을 입고 얇은 홑옷을 덧입었도다 라고 하였다. 그 이유는
비단 옷의 문체가 곧바로 드러남을 꺼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군자의 돈은 은근하지만 날로 드러나고 소인의 돈은 첫눈에는 확 드러나지만 날로 사그러진다. 군자의 돈은 담담하지만 물리지 않고 간소하지만 무늬를 띠고 있으며 온유하면서도 조리가 있다. 그러므로 아득하게 먼 것은 가까운 데서 비롯된 것임을 알며 바람이 어디에서부터 불어오는지 알며 은밀한 것이 분명하게 드러남을 알면 함께 덕에 들어갈 수 있다. 시경에 은밀히 잠겨 있어 보이지 않으나 오히려 밝게 드러나 있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군자는 자신을 성찰해서 잘못됨이 없게 하여 자신의 마음속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한다. 군자에게 보통 사람들이 미칠 수 없는 점은 오직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바로 그곳이다. 시경에 네가 너의 방 안에 있을 때를 잘 살펴보니 잘 보이지 않는 방구석에서도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군자는 움직이지 않아도 공경을 받고 말하지 않아도 믿음을 준다. 시경에 나아가 신명에 감격하니 말이 필요 없구나. 이때에 아무런 분쟁이 없었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군자가 상을 주지 않아도 백성은 힘써 따를 것이며 화내지 않아도 백성은 그 어떤 무기보다 더 두려워할 것이다. 시경에 그 기 드러나지 않는 덕이여 모든 제후가 본받는구나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군자가 공경을 돈독하게 하면 천하가 태평스러워진다. 시경에 내 밝은 덕이 소리와 색을 크게 하지 않음을 생각하노라 라고 하였다. 공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명성과 드러남으로 백성을 교화함은 말단이다. 시에 덕은 가볍기가 터럭과 같으니 라고 하였다. 터럭에는 오히려 비교될 여지가 있지만 드높은 하늘이 하은 일은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나니라고 하니 지극하구나.